할렐루야. 큐티 축제 마지막 날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큐티집 좋으셨어요? 별로 안 좋으셨구나. 여러분들이 좋으셨다고 얘기해 주셔야 우리 목사님들이 힘이 나죠. 다음에 하지 말까요? 또 할까요? 오늘 우리 이제 저희가 사실 좀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고 싶었는데 좀 우리 목사님들이 일이 많아요. 일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쉽지만 축제다운 축제를 좀 약간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첫날 마지막 날만 축하 순서를 넣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송사모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참 이럴 때마다 놀라움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송사모님하고 저하고 사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컨택이 없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얘기하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송사모님이 한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그래서 저도 이제 아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원래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분 대단해요. 빼짝 마른 체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음이 나오는지. 그런데 어쨌든 사모님 찬양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이따 끝나고 한 번 더 해줄래? 어디 갔어 사모님? 끝나고 한 번 더 해줘. 내가 설교하는 걸 안 좋아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죠. 자, 어쨌든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도 이제 큐티 마지막 하면서 제가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 큐티가 행복한가, 묵상이 행복한가 하는 것을 전달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이 확신해서 이번에 벌떼같이 큐티하겠다고 일어날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큐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이제 지난 5일 동안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기할 것인가.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아무도 좋다는 얘기를 안 해줘서. 자, 이제 오늘 이제 큐티 왜 행복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5절 5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송한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고 출발한다 그러면 큐티의 축복이 뭐냐, 말씀 묵상의 축복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 말에 안 놀라는 여러분들이 놀랍습니다.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인가를 이제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에브라함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아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 욕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분석을 해서 저렇게 피라미드로 만든 것이 이 에브라함 메슬로우라는 학자의 공헌입니다. 그래서 아래 단계에 보면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뭐죠? 먹고 자고 싸고 그거예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한다, 공부한다, 웃긴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묘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 그 밑에 존중의 욕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가 무너지면 위에 거는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항문이 고장이 나서 배변을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중이 받을까요? 바깥 출입부터 못합니다. 기저귀를 차고 바깥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인간이 굉장히 품이 있고 멋쟁이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배변 활동 하나만 안 돼도 인간은 추해지는. 그래서 이 에브라임 메슬로우는 생리적인 욕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일단 아이들을 잘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고 목욕시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우습게 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먹고 재우고 편안하게 자게 할 수 있는 이 생리적인 욕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인간이 갖는 욕구가 뭐냐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안전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요. 여기 막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나는 뭐 이거 하고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 사모님이 노래를 잘 불러도 은혜가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그 다음 욕구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애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예요. 애정과 소속감. 근데 이 두 가지 욕구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딸 아들을 키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미정이를 낳고 누리를 낳았을 때 우리 누리가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엄마하고만 놀아요. 나는 그래서 미정이하고만 놀아요. 그런데요, 이제 셋째 아이를 갖고 병원에 딱 출산하러 갔는데 병원에 출산하러 가는 그 순간 우리 누리가 저한테 딱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꽉 붙잡고는요 저를 안 떠나는 겁니다. 그래갖고는요 얘가 생존 본능을 알아요. 동생이 태어나면 자기는 찬밥이다. 그걸 알아서 그런가 저한테 그냥 쫙 달라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떨어져가지고요 이제 교육자 회의를 갔는데 그날 또 지리산 노고단 등반하는 날이에요. 그날. 근데 이 녀석이 딱 불떨 안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애를 안고 등산하니까. 그러니까 좀 같이 해주려고 일로 오라 그래도 절대 안 가요. 오라 그럴수록 제 목을 꽉 껴안고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런 애가 시집갔어요. 자, 이런 이제 애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확인이 돼야 그 다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활동. 그래서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공부만 시키면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가 안정감이 생길까요? 불안감이 생길까요? 불안감이 생겨요.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우면서 야 너는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가 어떻게든 공부 시킬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맨날 싸워. 그럼 애가 학원 가서 공부할까요? 불안해서 공부를 못해요. 부탁드립니다. 애가 공부 잘하기 원하시면요 제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집안이 편안해야죠. 가정이 편안해야 애가 걱정 안 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든 뭘 하든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원 가서 앉아있는데 집에 엄마가 집 나간 거 아니야? 집에 하나 계실까?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애가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메슬로의 공헌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욕구 피라밋의 단계를 만들어서 하위 피라밋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평생 과제예요.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제 성경책에 꽂혀 있는 그림인데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저 그림을 소개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고등학교 시절에 저 그림을 소개받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과 그림이 때문에 제가 평생 저 그림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를 버리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가 저한테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제 어디 가서 애비 없이 컸다는 말 듣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을 늘 주니까 항상 긴장하고 눈치를 보고 그러면 틀리면 안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늘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틀리거나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이 노를 저어가는 그 사람 뒤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저 그림 중에서 뭐가 제일 은혜가 될까요? 예? 맞아요. 어깨에 손을 얹은 거예요. 어깨에 손을 얹은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풍랑이 일어가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저 배가 침몰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제 인생에는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부는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대학에 들어가서 내 대학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군대 가서는 군대 생활을 잘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서울에 살던 서울 촌놈이 경상도 땅을 처음 내려갔을 때의 두려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새로운 임지에 갈 때마다 새로운 임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끊임없는 두려움, 불안, 염려가 늘 물밀듯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에 만약에 제가 무너졌다면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감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마다 저에게는 저 어깨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야 성래야,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 네 곁에 있어, 네 곁에 있어. 내 인생의 배가 침몰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압박감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 배에 타고 있어. 나 하늘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배는 침몰되지 않아. 이 배는 망하지 않아. 저는 저한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제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어요.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그런 폭풍우가 다가왔을 때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사랑해 주거나 걱정해 주나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좀 전에 들었잖아요. 나는 너의 기쁨이 되리. 나는 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나도 노래 잘했으면 좋겠어.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많은 삶의 위기 속에 들릴 때마다 저게 들렸어요. 저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다 알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 볼 때는 제가 하늘같이 보이겠죠. 목회 성공하신 목사님 이렇게 제가 보이겠죠. 그렇게 보여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이제 담임 나간다니까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긴장이 팍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저도 마찬가지. 제 삶 속에 수많은 것들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격려가 되고 실제로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이게 큐티입니다. 자, 이제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55절. 여기 보면은요, 결론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게 임재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임재예요. 근데 이 임재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양식이 얘기된 얘기, 양식,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러면 거짓 양식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짜 양식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 만약에 진짜 가짜가 없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이 표현을 한 것은 이 세상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따지고 들어갑니까? 이게 유기농이냐? 뭘로 농사냐? 요리는 제대로 한 거냐? 우리는 음식 하나 먹으면서도 육신의 음식을 하나 먹으면서도 진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돈을 더 비싸게 주고라도 우리는 진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음식을 먹으면 열심히 먹었는데 내 몸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63절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3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는 얘기는 식인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육신의 음식 말고도 영의 음식이 있는데 이 영의 음식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가짜를 먹으면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가짜인가? 이런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말에는 너희가 죽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좋은데 이 선악과가 진짜 음식이야. 근데 이거 안 먹는 게 진짜 음식이야. 그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도 하나님의 주신 참된 은혜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살았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쓴 여자라 칭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참된 양식을 먹고 살 때에는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는 세상이다. 난 당신밖에 없다. 내 인생에 당신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이제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갖고 살아갔을 때에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돼요. 이 남자라면, 이 여자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무엇인지 다 꺼내 보여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나 병들면 버릴 거야, 데리고 살 거야? 물어보세요. 예?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데리고 살아. 절대 그럴 일 없어. 예. 근데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병들면 버리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요, 그런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말 그대로 참된 양식을 먹고 살았을 때에는 서로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 없이 자기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도 괜찮은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짜 양식이 들어왔어요. 자, 그 가짜 양식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너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가짜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 양식에 아담과 하와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됐는데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했을까요? 가리는 것부터 했어요. 예전에는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냥 다 좋았어요. 잘했네, 못했네, 틀렸네, 맞았네,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상대방이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였고 다 이뻐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부부가 선악과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는 행동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정의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정의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잘못된 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시자들은 믿을 게 못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계속되는 잘못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들었던 얘기들, 말들, 그 중에서 진짜 양식과 가짜 양식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짜 양식이 얼마나, 젊은 애들한테 속이는 게 있잖아요. 너는 19세 이상 어른이잖아. 사랑하는 사이라면 동거해도 돼. 동거해? 그게 행복입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수없이 가짜 양식이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들이 눈이 밝아졌으니까 더 상대방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이거였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가면 뭐가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넣고 치마를 했어요. 서로 감추기 시작했고 서로 속이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가니까는요, 이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때 나를 좋아했던 그 미스김하고 사귀었다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갖 이론과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양식과 가짜 양식의 차이. 이걸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거를 요한복음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말한다면은 육신의 양식은 사망이요 영의 양식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짜 양식은 사망이요 진짜 양식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얘기들을 듣고 수많은 사상, 수많은 강연, 수많은 것들 저희들 하십니다. 여러분, 유튜브 얘기를 볼 때 그 유튜브를 틀어주는 사람들을 얼마나 믿으세요? 얼마나 믿으십니까? 근데 막 정신없이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온갖 그럴듯한 말로, 요즘 젊은 애들 쓰는 말로 낚이잖아요. 낚이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막 잘못된 양식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살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양식을 먹고 살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진짜 양식과 가짜 양식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력은 있을까요? 그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서울대학을 보내는 것만이 부모가 하는 일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진짜 일은 뭔가?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다시 그를 살리니. 여기 영생이라는 말이 있고 살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양식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단순히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렸어요. 내 인생만 살린 게 아니에요. 꺼져가는 우리 가정도 살렸어요. 결혼도 살렸고요. 아이들도 살렸고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이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양식이 저는 여러분들을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양식과 거짓 양식이 있다. 참된 음료와 거짓 음료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참과 거짓을 변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시간을 들인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받았고,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돈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성경 빼고 다 해본 거예요. 성경 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눈이 보고 싶은 것 하나도 금하지 않고 다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전도서 12장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 인생 다 들어봤지?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야. 그거 한마디 써놓고 깨닫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다면 우리 인생이 끝자락에서 솔로몬과 같은 후회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번 큐티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 참된 음료라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시는데 시간을 써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게 확신이 없으시고, 저희 교인이 1000명 교인인데 300명 큐티 용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다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양식이다. 자, 다시 아까 55절, 56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식인종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는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잘 묵상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씹어 먹는 거예요. 신학적인 설명을 좀 곁들인다면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얼른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하시게 되면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레위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스도 중심의 묵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근데 이 뼈대를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의 최고의 방법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묵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 그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 속에 모든 답이, 인생을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갈등과 문제들에 대한 모든 답이 그 속에 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선임 부목사님한테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사람이 이중인격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입은 상처 때문에 막 분노가 끊이지 않는,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막 자고 일어나면은요, 그 사람 생각, 잘 때 가도 막 그 사람 생각만 하다 막 이를 악물고 막, 이게 막 너무 분해가지고요, 그게 막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말씀 묵상하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신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나 때문에 지금 기분 나쁘냐? 나 때문에 화가 났냐? 나 때문에 분노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목사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 그래서 그 주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인생의 주인은 그 부목사야.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요, 있는 돈 없는 돈 딱 싸들고 가가지고요, 그 부목사님 부부 초대해갖고요, 저녁 제 딴에는 비싼 거 사드렸어요. 열심히 사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불편하면 떠나드릴게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참된 양식이 뭡니까? 제가 그분을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는요,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남편이 용서가 안 되세요? 아직도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세요? 아직도 분노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셨다면 벌써 내려놓으셨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벌써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첫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 사울이 실패한 게 뭐예요? 다윗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계속 가짜 양식을 먹은 거예요. 저놈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안 된다. 왜 다윗이 잘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됩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잘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고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나갈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참 재밌잖아요. 이거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해서 여러분 말씀을 씹어 그냥 찢어갖고 그냥 집어 먹으세요. 안 돼. 근데 이 말씀을 씹어 먹는 데다 음식을 먹는 데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묵상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음식을 씹어서 잘 소화시켜서 먹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작은 씹으면서 먹는 것처럼 묵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이제 55절, 5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에서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56절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누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임재를 느끼는가? 누가 임재를 느끼느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말에 약간 헬라어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내 안에 거하고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앞에 내 살을 먹고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가? 혹시 그런 분은 성경 얼마나 자주 읽는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성경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내 인생이 멀리 계신 것처럼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고는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씹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계속 먹고 있다는 뜻. 이 단어의 뜻은요. 계속 내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 피를 계속 지금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먹고 있는 한, 마시고 있는 한 나는 주님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내 생각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내가 알면서도 실패하고 있고 알면서도 넘어지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묵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자, 사모님 어디 갔어? 사모님, 송 사모님, 네. 애들하고 놀고 있어요. 네. 빨리 내려와서 앵콜송 준비하세요. 네. 앵콜송. 네. 아까 했던 거 또 해요. 네. 자,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우리 송 사모님 찬양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훨씬 더 자상하시고요, 훨씬 더 매너 있으시고요, 훨씬 더 다정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으면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게 느끼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면서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비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도 늘 내 삶에 누구와도 가까이 할 수 없게 저랑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묵상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뭐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예? 내가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도 사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빨리 와요 사모님, 빨리 와서. 뭐 우리끼리인데 뭐. 네. 사모님이 노래를 불러야 내가 설교의 결론을 끝내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설교보다도 감성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이 찬양 같이 올라오세요. 네. 준비하고 해주세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 stop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 only way. 나는 너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법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생명이야. 나는 너의 양식이야. 우리 영원한 행복이야. 주님이 큐티하자고 막 부르는 것처럼 안 느껴지세요? 주님이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큐티하자,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저는 막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큐티에 결단 안 하신 분들 오늘 목사님들한테 다 이제 큐티하겠다고 결단서를 제출하고 가세요. 제출하고 하셔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좋은 친구가 돼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